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만드시는 본문입니다. 앞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재앙이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 보여줍니다. 그 시작이 유월절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넘어가는 절기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을 보시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 출애굽도 안 했어요. 아직 애굽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시간의 흐름을 시작하게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기준 삼아 왔던 어떤 시간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애굽의 시간 속에서 살았잖아요. 애굽의 문명 아래에서 애굽의 시간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노예의 시간이었고 애굽의 왕 바로의 시간 아래 있었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게 됩니다.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요.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태어난 것은 애굽에서 그 문명과 문화 아래 태어났지만 이제 그들은 새로운 삶,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3절부터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흠 없는 수컷이어야 하고 1년 된 어린 양이어야 합니다.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곧 문틀에 발라야 해요. 유월절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문틀에 발라놓은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재앙이 곧 장자가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이후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어요.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애굽 사람은 죽고 이스라엘은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습니다. 그 순종의 핵심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의롭거나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재앙을 면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피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재앙을 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어떤 단순한 역사적 민족 기념일이 아니라 대속의 원리, 피 아래에서 생명을 건지는 원리를 기념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월절에 식사하는 방식도 남다릅니다. 일단 잡은 고기는 밤에 불에 구워 먹어야 하는데 쓴 나물과 같이 먹어야 해요. 절대 생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 먹어야 하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고 하세요. 만약에 남으면 불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먹을 때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식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이건 단순하게 기념일에 즐기는 만찬이 아니라 떠날 준비를 하는 식사입니다. 언제든지 재빠르게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식사인 거죠. 이후에도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 없는 부풀어 오르지 않는 떡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월절과 더불어서 무교절도 생깁니다. 왜 누룩이 없을까요? 급하게 나와야 했으니까 없는 겁니다. 누룩이라는 것이 효소잖아요. 발효가 되어야 하는 건데 발효가 된다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발효시킬 시간이 없는 거죠. 또 누룩은 남아있는 방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전 삶의 질서, 습관, 방식을 상징하는 걸로 누룩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옛 누룩,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있으면 계속 그 누룩이 퍼져서 옛 맛이나 옛 영향력을 나타내니까요. 그러니 무교절은 애굽의 옛 습관을 끊어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애굽의 누룩을 가져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의 방식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좀 비춰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세요. 건져내십니다. 노예의 시간과 고통의 삶에서 건져내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은 이제 새롭게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이 달을 너희 시간의 새로운 시작으로 삼으라고. 너희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신분이 달라진다고.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그들이 실제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애굽의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사건을 아주 또렷하고 분명하게 연결시키거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 때문에 희생되셨다고 하세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모습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즉흥적이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고 철저하게 치열하고 철저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다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좋은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